이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날은 가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게 쓰여졌어요. 첫 번째,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하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광포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방 열강들의 최후의 결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엘리야 때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것을 판가름하는 전투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할 때 이 전쟁을 준비하는 너희는 누구냐?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용사들을 격려하고 무사들로 총동원해서 나와서 나와 함께 결전을 치르자는 겁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 잘 안 쓰는데 쟁기, 농사 질 때 쓰는 쟁기를 말합니다. 보습을 쳐서 뭐를 만들라는 겁니까? 칼을 만들라는 겁니다.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농기구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빨래방망이도 원래 빨래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됩니까? 몽둥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보잘것없던 농기계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 현대 문명 가장 대표적인 게 핵발전, 핵무기, 자연을 마구 개발해가지고 지구 생태계가 기후 변화가 오고 있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호주의 산불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잖아요. 이런 대자연의 역습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던 유대 사람들이 강대국이라고 했던 열방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결국 그 자연 환경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사야서 2장 4절이나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반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의 열강이 다스리던 거짓 평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거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타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인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통한 연합을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힘들을 하나님 앞에서 집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열강들과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용사들은 누굴까요?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용사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했던 그 열방들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주의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가서 낫을 써서 곡식을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틀이 가득 찼으니까 와서 밟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곡식을 거두고 포도즙을 짜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자주 기록돼요. 계시록 14장 15절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왜 추수할 곡식에 비유하냐면 추수할 곡식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날이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날처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판결 골짜기를 어디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또 아모스서에 보면 타작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소위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 에스겔 39장에 보면 하몬곡 골짜기라고도 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아마겟돈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로 무깃도고 그리스어로 바꾸면 하르무깃도 아마겟돈 같은 말입니다. 그곳이 다 뭐를 뜻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를 뜻한다. 그 마지막 심판대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요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판결 골짜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인생이 마치는 날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물론대소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나 무엇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대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판결 골짜기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대소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언제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때를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곧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곧. 가깝다는 말이 그겁니다. 영어로 coming soon. 곧 오신다는 겁니다. 개봉 박두. 언제일진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하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해씩 하나님께서 연장하시는데 연장하시는 이유는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부터 16절 쭉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게 변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날이지만 그러나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들에게는 내가 산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믿었던 모든 게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믿음의 공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위기의 순간 나타납니다. 이게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요. 주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할 일입니까? 염려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시험에 들 일입니까? 이건 기도할 일이에요.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은 자신의 숨은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날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생명책은 영어로 Book of Life입니다. 라이프.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이 라이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삶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아멘. 언제? 그날에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쩔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왕노릇할 때가 더 많아요. 거짓이 승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여호와인 줄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알면 너무 늦어요. 이걸 미리 알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길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왕의 길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던 것들 다시는 왕노릇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주름잡던 왕노릇하던 주도하던 것들이 다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18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해 옆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못 사는 거예요. 가시나무들만 살고 있는 그런 메마른 숲인데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이 메마른 곳을 적시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우리의 삶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영혼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삶은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영혼은 저절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황무한 곳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살리는데 그와 달리 애굽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 풍요와 번영한 애굽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황무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애굽은 황무해지고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인생 역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되고 지금 우는 자들은 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이 좋았고 착한 사람이었거나 또 부자는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이었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을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얼굴이 아니라 최후의 웃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황무한 들이 되냐?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많이 쓰는 타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날에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창세기를 쭉 읽는데 이 18장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세 사람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폭행을 저질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이웃에 대한 환대가 아닌 적대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전하는 죄악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한테 한 거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웃은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오만방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지는 것,
두고 가는 것, 썩어지는 것들만 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재난을 만날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